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령의 위에 계시더라, 임재,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성령 안에서 살았던 분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언젠진 모르죠. 언젠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시, 다시 말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이분에게 있어서 평생의 꿈이고 목표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남녀노소에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될까 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거고, 성령의 감동은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성전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세요. 성전에 들어가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행해야 될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례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가 그때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가보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성령의 지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젠지는 모르죠. 성령에 깨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저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왜 빨리 나를 안 불러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래도 피곤하고 힘들고 팔다리에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도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안 불러가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카페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발소리나 문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가 돌아갈 겁니다. 특별히 꼭 만나야 될 사람, 또 중요한 사람, 급한 일로 만나야 될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아주 그냥 한참 아주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카페에서 만날 약속을 하면 왜 안 오나, 그리고 문소리만 들리면 고개가 그쪽으로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나 하는 건데요, 우리 다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오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았죠. 그러면서 자유를 뺏기고 온갖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은 게 3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현재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냐면 400년 동안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400년. 아마 웬만한 나라 같으면은요, 그 민족성이 다 말살되고 언어가 사라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민족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40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일 겁니다. 어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계획하셨을 때는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단 그것은 나중 문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40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이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른 말씀을 보면은요, 27절 28절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제 시므온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지시하심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지금 태어난 아기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비로소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냥 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9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을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러고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갔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 로마서 6장 9장 6절 30장 30절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허물도 있고 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거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믿음 있는 자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인, 두 번째로 참 이스라엘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위로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아일랜드 극작가인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디디와 고고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존재일 수도 있는 이 고도라고 하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둘이서 서로 농담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극단적 행동을 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연극 내내 고도라고 하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쭉 진행해 나가는 그런 연극입니다.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는데 끝내 연극이 끝날 때까지 고도라고 하는 존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도가 오지를 않아요. 이제 남자들만 나오거든요, 이 연극은. 그리고 몇 명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남자들이 있는 교도소에서 상영하기에 좋아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연극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남자들만 나오니까 뭐 그냥 보는 거죠. 여자들이 이제 뭐 다 알겠지만 여자들이 이제 나오면은 이 남자 군인들 또 교도소 뭐 열광을 하기도 이러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도소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남자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들밖에 없는 교도소에서 예상 밖으로 열렬한 환영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그 고도를 자유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유라고. 그냥 자기들은 지금 죄수로서 갇혀 있는데 우리에게 언제 자유가 찾아올까,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극에서도 여전히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자유는 오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극작가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도대체 고도가 누굽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면데 고도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극작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도 모른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작품 속에서 썼을 것이다. 그것은 그 무엇도 아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는데 그 무엇도 아닌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어요. 달려가고는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만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사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찾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러한 영혼의 구원, 그리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빛이라는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면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슬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주간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논산에 있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두 분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서로 모르는 분들인데,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슬플 때 나를 위로하고 도와줬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위로해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2주간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한 번 이제 가면 하루 종일 이제 거의 소요가 되니까 갔다 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이렇게 엄벌에 처하는, 용서가 없는 이제 그런 형벌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연루가 돼서 안타깝게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요. 두 번째 논산 교도소에 갔더니 들어가는데 간증문을 하나를 주더라고요. 간증문을. 이제 거기서 그분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그 내용을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와서 참 깨달아집니다. 그동안 바쁘게 일하느라고 주일도 못 지킨 적이 많았는데 성경 쓰기까지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 쓰기를 이제 교도소에서 하는 거예요. 이곳 교도소는 찬물로 한겨울에도 씻어야 하고 한 방에서 7명이나 같이 살아야 하는 환경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따뜻한 물을 주나 봐요.
거기는 이제 새로 지어진 교도소인데도 그런가 봅니다. 7명이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 7명이서 같이 지내고, 이곳에서는 저는 지난달보다 어제보다 지금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경식 목사님께서 늘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다음에 제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한 영혼을 전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교도소에서 한 명 전도했다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거기 있으면서 오후 3시에 오는 편지와, 편지가 오면은 3시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나 봐요. 오후 3시에 오는 편지와 일주일에 한 번 면회하는 그 시간들만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이제 면회 기회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누가 오나 그러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여러 가지 환경은 불편하지만 성경 쓰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족들의 생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내일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게 있다고? 이스라엘의 위로, 그 다음에 평안히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또한 주님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소망도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